지침에 따라 서로 띄엄띄엄 앉아있긴 하지만 우리 그래도 반갑게 앞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려운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기억에 우리가 지난 8월 16일, 8월 셋째 주일까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그 다음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5주 동안 가정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모였다가 오늘 6주 만에 또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말씀 전하다가 만약에 제가 좀 호흡이 가쁘면 잠깐 마스크 벗기도 하고 다시 착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때에 교회로 오셔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재난의 상황이라고 하죠. 크게 뭐 재난은 아니어도 그래도 재난은 재난이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각자마다 이런 질문이나 생각을 한 번 이상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용하셨는가? 왜 온 세상에 코로나 팬데믹 어느 일부 몇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용을 하셨는가? 질문을 좀 좁히자면 교회는 왜 요즘에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가? 또 평균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자꾸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확진자가 생기는 장소로만 따진다면 더 위험한 곳도 많죠. 지하철 안, 버스 안, 비행기 안, 그 다음에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좁은 시장 통로길, 명절 대목되면 시장 통로길 정말 붐비더라고요. 그 시장 통로나 또는 식당 이런 곳이 사실 교회보다 훨씬 더 위험한데 왜 느낌상으로 교회가 유독 압박을 더 받는 것 같은 느낌일까? 그로 인해 사상 초유의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5주 동안 드려봤는데 하나님은 교회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의 안쪽면 왼쪽은 주일 낮 예배 순서이고요. 그 오른쪽은 예전에 한번 문자로 이 표를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투직부는 이 표가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 한번 넣어봤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 거 번호가 써있진 않지만 네 번째 거 보면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부연 설명 한 줄만 읽어보면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쩌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에 비대면 예배로 바꾸게 하셔서 또 우리를 생각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읽은 이사야 1장의 내용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 드리는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어땠는가, 어떤 예배였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요즘인 것 같아요. 예배는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쩌면 그동안의 우리의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한 예배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은 교회당을 떠나서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 만나는 자리에서나 어디서나 매 시간 매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예배자로 이렇게 교회 왔을 때 이 한 시간, 그래 이 한 시간은 내가 거룩함을 지키자 하면서 한 시간만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쓰고 밖에 나가서는 또 막 욕도 하고 막 걸걸하게 막 언행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는 이 한 시간만 어떻게든 내가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만 거룩함을 좀 지켜보자. 그런 의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까 장로님 기도 속에도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참 희망이 없는 나라, 절망적인 나라였어요. 힘도 약해서 맨날 외세의 침략을 밥 먹듯이 당했고 백성의 수준도요 어쩌면 대단히 얕았죠. 일반 다수 백성들의 수준은 너무나 얕았고 윗사람들은 백성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당리당략으로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부정한 윗사람들이 참 많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증거하는 이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나라는 점차적으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 오랜 세월의 가난을 벗어나서 좀 잘 살게 되고 도약하게 된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예요. 그러기까지 비례하게 이 땅의 교회들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부흥까지 이루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질 못했어요. 거기까지만 그렇게 이루고 더 그것이 지속되지를 못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이 오다 보니까 교회도 그에 맞춰서 물질적인 집단으로 변질이 되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그런 중에도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많이 드렸어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별로 받지 않으실 예배를.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에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 값진 재물을 가져와도 난 별로 달갑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내는 일주일 동안 보내는 모든 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의식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예배 시간이죠. 다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그 예배 시간이야말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심이 빠진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수히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 다음에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고요. 15절에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닫으신, 이게 참 생소한 표현이고 좀 어색한 표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닫으셨다. 좀 잘 못 들어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참 허다하게 많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닫으신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식으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15절 끝에 보면 15절 끝에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피는 죄를 상징합니다. 사람에게 묻어있는 피는 죄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는 그 죄인들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피를 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피라는 말의 뜻과 예수님에게 있어서 피라는 말의 뜻은 천지차이죠. 전혀 다른 뜻입니다. 우리 손에 가득한 피는 우리 손에 가득한 죄를 말하고요. 인간의 죄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뉴스에서 흔하게 나오는 끔찍한 범죄들을 비롯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악행들, 많은 악행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다양한 죄들로 생각하고 있지만 모든 죄의 근원적인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제일 근원적인 죄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것. 그래서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 아니지만 성경이 펴져 있으시니까 거기 1장 3절을 성경으로 보시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소나 나귀는 짐승이죠. 이 짐승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게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라고 강조해요.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똑같지 않은, 세상의 수많은 그 우상들과 똑같은 신이 아닌 전혀 다른 신,
오직 인간을 지으신 세상의 많은 우상들은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만들지 않은 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지금도 앞으로 영원으로도 계속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신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만 하나님 같아요. 그런 신을 그렇게 믿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업신여긴다는 거죠. 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관심밖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의 관심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한참 뒤에 있거나 1순위, 2순위, 3순위에 다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재판하고자 하시는데 재판 때에 백성들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시는 대상이 있어요. 당신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하늘아 땅아 너희들 이리 좀 와봐. 내 백성의 꼴을 좀 봐. 하늘아 땅하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부르셔요. 2절에 보시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우리 이 유다 백성을 너희들이 한번 봐라. 하늘아 이 백성을 한번 봐. 땅아 이 백성들 꼴을 한번 좀 봐. 하나님이 고소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자기 백성을 기소하셔서 그 자기 백성 이제 재판대 앞에 세우기 전에 하늘과 땅 앞에 하나님이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의 이 폐륜적인 모습을 하늘아 너희들 좀 봐라. 땅아 너희들 좀 봐 하면서 하나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하늘과 땅을 그렇게 기소하면서 그 재판석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거죠. 여기서 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실까요? 이런 평가를 한 근거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헛된 재물을 나한테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안식일로 너희가 모이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런 거 하나님이 그렇게 모이라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라 너희는 나에게 바치라 명령하셨던 것들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의 예배가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됐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그 모든 중심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됨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 예물을 받고 싶지 않다. 너희가 내 앞에 와도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흠이 있거나 부실한 예물을 가져오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예물은 흠이 없었어요. 아주 최상급의 그런 재물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사라져버린 것은 이들의 중심이에요. 중심이 사라져버린 그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만족이 아닌 자신들의 만족만 채우기 위한 예배가 된 거죠. 나는 너희가 가져온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참 두려운 게 뭐냐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예배를 안 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번 예배 드렸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귀한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쳤고 마당도 기꺼이 와서 성전들을 밟고 갔고 예배를 다 드렸어요. 매번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모습으로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도 스스로 어떤 때는 속을 수 있는 두려움이죠. 나는 매 시간 예배에 오는데 하나님 보실 땐 내가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몸만 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쩌면 이 땅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다 급기야 교회 현장에서는 예배를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교회 와서 드리는 이 참 늘상 드렸던 이 예배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 스케줄, 우리 일주일 동안의 모든 스케줄에 있어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스케줄은 예배를 비껴가는 스케줄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스케줄을 보면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고 예배와 다른 스케줄이 맞물리면 예배를 제쳐요. 그런 스케줄이에요. 우리의 스케줄이.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셔서 비대면 예배를 허용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동안에 요즘에 유행하는 말은 키워드라고 하죠. 뭐 핵심 단어,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의 핵심적인 말, 그걸 키워드라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 동안의 키워드를 정리한 단어들이 모여진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걸 한번 잠깐 보실까요? 많이 좀 복잡하게 됐는데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온 국민의 머릿속에 제일 많이 각인된 단어들인데, 제일 큰 글자가 뭡니까? 임영웅. 연초에 미스터 트롯이 막 그냥 인기를 이루더니 지금도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절대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트로트예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 트로트의 우승자인 임영웅이 올 전반기에서 가장 핫한, 가장 그 이슈가 된, 가장 키워드가 된 이름으로 눈에 가장 띄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19, 그 다음에 자살한 박원순, 이런 이름들이 눈에 띄죠. 저 글씨가 큰 글씨일수록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된 그런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런 대상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머리를, 우리 두뇌를 저렇게 그려본다면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가장 큰 글씨인가요? 여러분 각자 머릿속에 가장 큰 글씨는 뭐인가요? 우리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만나교회는 그 유명한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 설교도 아주 은혜롭게 잘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만나교회인데, 저 만나교회는 온 성도에게 여러분의 브레인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저런 마인드가 심어져야 됩니다라고 각인시켜 줬다는 거예요. 만나교회 성도들에게. 그 두뇌 가장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죠. 그리고 그 주변적인 것들도 세상적인 겁니까? 아니죠. 예배가 가장 키워드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주변적인 그 마인드들도 예배와 관련된 것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늘 생각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다른 따라오는 생각들도 예배와 관련된 생각들로만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어떤 뭐 물질적인 것이나 번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배와 관련된 것들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이제 그 여러 분야가 있지만 가장 예배가 중심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주일 동안 흩어져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게 이제 흩어지는 교회의 의미죠. 그 다음에 또 저 옆에 보면은 제가 눈에는 잘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인데 또 다음 세대라는 것이 있죠. 다음 세대. 우리 교회들이 세월이 흘러도 교회가 문을 닫지 않으려면 다음 세대가 잘 든든히 서봐야 된다. 다음 세대가 이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가 핵심 키워드인 사람들은 저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은 이제 기존의 사회 체제와는 다르게 다양성, 자율성, 각자 개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스타일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업신여기기보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이런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단추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면 저 주변적인 키워드들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은 형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그들의 생활도 올바르지 않았어요. 여기 15절 끝에 보면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일상생활이 그렇다라는 하나님의 지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악행을 일삼는 삶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악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17절을 보면 우리가 좀 반대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17절에 해결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유다 백성이 이와 반대되게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칠 점으로 말씀하신 것이 17절 내용인데, 이들이 이제까지 이 모습과 반대되게 살았다는 것이 그들의 악행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약자를 학대하고 없는 자 것을 오히려 빼앗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은 뇌물을 받아서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리고,
형식적인 예배와 더불어서 백성들의 이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진단을 하셔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참된 회개.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가 뭐냐면 입술로만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지어왔던 그 죄를 끊어내는 것.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이제까지의 죄를 끊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습관이 된 것이 이제 실내로 들어갈 때마다 오늘도 다 하셨지만 저 손소독제 쭉 짜서 이렇게 손을 닦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제 습관이 됐고 집에 가면 또 화장실 가서 손 씻는 것도 많이 습관이 됐어요. 바이러스를 최대한 차단시키는 노력을 우리 각자마다 많이 하고 계셔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손을 씻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그런 장면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씻으라 명령하신 그 의미가 손만 깨끗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손만 깨끗하면 뭐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백성에게 말을 하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 뭐가 죄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 군중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몰아가니까 빌라도가 군중이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어요. 나는 죄 없다. 너희가 내주라고 해서 난 내준 것 뿐이지 나는 죄 없다고 사람들 보는 앞에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었다고 해서 빌라도의 죄가 없어졌을까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가 아무리 손을 씻었은들 그의 죄는 없어지지 않죠.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것의 의미는 같은 절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16절 후반에 보면 너희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이게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행악을 그치라는 것.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나에게 뭐 딱히 악한 행실이 있나? 저도 뭐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딱히 뭐 큰 죄를 저지르거나 무슨 악한 행실이 있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어요. 사람은 습관적으로 자기한테는 관대하죠. 관대한 편이라서 내가 지금껏 큰 죄를 지으면서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기는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무리 성질 난다고 해서 차를 운전하면서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성도님들은 안 계시죠?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도 누구한테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안 물건을 다 부수거나 그 집에 불을 지르거나 그러지 않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나에게 딱히 악한 행실이 있나?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형식적이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 되면 그 사람의 삶도 악한 행실로 나아가져요. 그러니까 그 첫 단추가 예배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행실은 악한 행실로 나아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버리면 행실도 악한 행실로 치닫게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런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말씀은 저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고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성품에 맞는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내용, 말씀 중에 시편 내용이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읽어봤던 기억이 나요. 조금 긴 문장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저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인데 소리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중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하나님의 성품은 저런 것들을, 저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성품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은 저런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고 그 성품에 맞게 우리 자신의 저기에 못 맞추는, 저기에 부족한 허물됨이 있다면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저 말씀을 보니까 요 부분에서 제가 부족함이 많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았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악한 행실이 딱히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저 말씀 한 절 한 절을 쭉 살펴보면 우리 각자도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면 저런 부분에서 허물이 다 사함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허물이 다 사함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혼자서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당신이 피 흘리셔서 다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허물 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 1장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까지는 아니었지만 성경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아직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선포.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믿고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대망하게 되어 있냐면 구약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게 되죠. 오늘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이 18절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어떻게? 장차 내가 약속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로, 그 피값으로 너희의 그 붉은 죄들, 그 붉은 피와 같은 그 죄들은 다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데, 이 긍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다 너희의 죄를 사해주겠다는 긍휼을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긍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주 만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린 이 예배, 참 우리가 막 들뜨게 막 호들갑스럽게 표현은 안 하지만 굉장히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확실하게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이제까지 내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라면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 내 중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혹시 또 방역이 강화돼서 다시금 또 비대면 예배를 몇 주간 드리는 시간들이 올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내가 잘 서면 어디서 예배드리든 간에 사실 집에서 예배드려보니까 별로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집에서 또다시 예배드리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도약이 코로나를 역이용해서 예배자로서 도약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예배자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렇게 6주 만에 교회 현장에 와서 우리가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런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드린 예배 중에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들이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이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자로 잘 성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드신 중에 오늘 예배 현장까지 오신 모든 분들을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집으로 또 가셔서도 1주 후에 2주 후에 아무런 이상 없이 우리의 건강을 계속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못 오신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